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생명 건강하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6월 6월 17일. 17일. 10일, 17일. 예. 네. 6월 17일 화요일 날 어, 과목은 세 과목입니다. 죄입니다. 죄. 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첫 번째 답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불법. 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다 죄입니다. 예. 우리가 전에 좀 배웠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않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예.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죠?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건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근본, 베이직, 믿음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뭐라 바로 그러셨죠? 믿음의 근본 믿음의 바탕, 믿음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작은 질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 믿음의 베이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직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개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믿음의 베이지 근본은 뭡니까? 바로 반석, 믿음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은 누구인가? 믿음은 누구인가를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믿음은 누구인가? 작은 질문들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같이 우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다. 이 몽학 선생과 초등 교사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배운 것 같은데 네. 몽학 선생이 더 많습니다. 초등 교사보다. 그런데 또 초등 교사도 의미는 있습니다. 자, 몽학 선생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몽학 선생은 이제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한 것이 몽학 선생입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 다니엘 같은 시대에 다 보면은요. 자, 보세요. 한 나라와 두 나라가 싸워서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가 그 나라의 학자들과 박사들, 지식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그 자녀들의 교사로 쓰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또 왕의 충고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문을 가르치는데 어렸을 때 뭐 5살 때부터 7살부터 각각 틀리겠죠? 장군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원,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그 중요한 사람들이 데려다가 자기 자녀들의 교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한 뭐 7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키는 동안에는 이 몽학 선생이 바로 뭡니까? 굉장히 권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고 바로 안 하면은 벌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18살이 끝나고 중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끝남과 동시에 그 아들은 수업을 받은 아들이 바로 주인이 되고 그 몽학 선생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몽학 선생은 노예 교사입니다. 노예 교사. 끌려가 가지고 초등학교 그 노예 교사가 돼서 이제 그 이름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는 거죠. 은혜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예. 가능하면 그걸 적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요.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사극 볼 때 왕의 아들을 훈련시키는 그 선생님인데 저는 그렇게 지금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네. 왕의 아들이 어느 순간에 왕권을 잡으면 그 선생이라도 그 밑에서 일하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신하가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렇죠. 되나요?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네, 그건 그렇게 노예로 생각했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예, 신하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봉학 선생은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노예로 가가지고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 장군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하원 사원들이 그들을 그또 아니면은 그 왕의 가정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주는 거예요. 노예 선생입니다. 노예 초등학교 선생이죠. 노예가 된 초등학교. 네. 그러니까 의미가 그냥 교사로서 존중받고 우리나라 그 뭐 혼민정을 가르치는 뭐 그런 어떤 뭐랄까 정몽주 선생 뭐 네네네. 하여간 그런 부류가 아니라 노예로서 끌려가 가지고 선생이 되는 거. 그걸 모학 선생.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뭡니까? 율법 아래 율법의 노예가 됐었죠. 네. 그걸 알겠습니다. 의미하니까 약간 의미 자체는 틀립니다. 네. 약간 예. 자, 지금 정교사님이 그다음에 예, 말씀하세요. 정교사님이 퀘션을 믿음은 누구인가를 하셨는데 지금 정교사님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인터체인지 하셨거든요. 네, 예. 교수님. 그러니까 맞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믿음. 예. 예수님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음. 사실은 우리가 좀 성경에서 스페인어, 영어 이렇게 되는데 스페인어는요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은 건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에는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음.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세 번째 죄란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들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답은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순간순간마다 해야 합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 주일날 같은 데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알면서도 지키는 것은 죄다 그 말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 계명들에 대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죄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막 이미 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 볼리비아에서는 이민 가는 게 많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스페인으로 이민한 거가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교인만 이민 간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음. 그 버지니아주에. 아, 음. 그래서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너희 생명 보시자 너희 잠깐 보이다 없으니 안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말할 것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벌이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이것들을 갖다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의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세 가지 배웠습니다. 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보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는 언제부터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 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죽음, 사망, 죽음이 사망, 왔습니다. 사망.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작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 사망은 세 가지가 성경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질문이 뭐예요? 죽음과 사망의 세 가지 의미? 죽음과 사망은 같은 말이죠. 네. 예. 근데 질문이 그런데 뭐예요? 예. 사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다고요. 아, 네. 뭐 죽음도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읽으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첫 번째 이 죽음, 사망은요. 영혼과 몸의 분리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 그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의 삭스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창세기에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사장 사망인데 바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죽음은 사망은 바로 영혼과 몸의 분리입니다. 이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배워야 될 것은요. 영혼은 분리돼서 어디로 가고 몸은 분리돼서 어디로 갈까요? 죽은 뒤에. 적어주실래요? 우리가 남을 가르칠 때는 좀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 좋습니다. 죽음은 영혼과 몸의 분리인데, 육체의 분리인데, 분리돼서 영혼은 어디로 가고, 육체는 어디로 갈까요? 몸은 어디로 갈까요?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뒤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는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는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아멘. 자,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일에 대해서 하나님 죄를 시험하시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다. 육체적인 것에는 짐승보다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하는 일이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고 이웃 죽음과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도 만들고 또 짐승도 만들었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단 곳에 가거니와.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여기에 한국말로는 혼으로 나오면 그게 보통 영어로 우리는 soul로 생각하는데 번역이 spirit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지금 spirit하고 마리만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영혼 육으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요.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 흙은 오케이. 바로 육체잖아요. 오케이. 흙이. 그러니까 영하고 혼은 같이 있는 걸로 붙어 있는 걸로 해서 영혼은 붙어 있는 걸로. 오케이. 그래서 혼만 여기는데 어떤 데는 영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네네.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나오고 그래요. 조금 제가 좀 번역상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여쭤본 거예요. 짐승은 예. 혼이 네. 있지 영은 없잖아. 어? 짐승은 저기 뭐야, they have conscience, but they don't have spirit. 이상한? 근데 어떤 게는 영으로 나오고 어떤 건 혼으로 나오고 그래요. 자, I understand your question.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말이에요.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우리가 그 영혼은 어디로 가고 몸은 어디로 가는가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영혼은 이제 떠나서 어디로 이제 갈까요? 위로 올라가린다 그러는데 어디로 갈까요? 자, 그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를 앓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다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눌러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고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너를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록하라. 이제 너는 여기로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는데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시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 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 그러면 자, 여기 부자 나사로 너무 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그 죽으면 영혼을 천사들이 데리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바로 어디 갔어요? 음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상상을 하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늘이 이 위에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죽으면 곧바로 하늘로 가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갑니다.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이 부자가 봤는데 눈을 들어서 봤다. 그러니까 지옥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눈을 들어 봤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네, 없다 그랬습니다. 큰 구렁이 있는데 그 구렁이 뭐냐면은 카스마라 하는데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공간. 그건 영들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옥으로 갈 수 없고 또 부자도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거지가 죽어서 천사로부터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게 믿는 사람들 어디에 있을까요? 적으세요. 질문은요. 요한계시를 보겠습니다. 약간 지금 엉뚱한 질문이 생각나는데요. 예. 요거 저기 부자가 광고에서 이렇게 여기서 저 천국이 보이나? 보고 있잖아요. 예. 가까우니까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본다 그랬습니다. 음,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구가 여기 있고 천국이 위에 있고 지옥도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예. 근데 천국은 제일 위에 이렇게 보세요. 천국은 제일 위에 이렇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옥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지구는 여기 밑에가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 들었을 때요.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뭐 그 동안에 어디 계셨나 그런 거 이제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음부로 내려가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음부가 지옥인가요? 그걸 갖다가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먼저 보겠습니다. 예, 예. 6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금 어디 있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진 재단 안에 있는 재단 안에 있습니다.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이 하늘나라 재단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 재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좌가 있고요, 재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라는 거는 뭐 성교 아니야 순교 뭐 이런 하신 분들은 아닌가요? 예수 그러니까 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럼 예. 크리스천들 보통 사람들은 그 아니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아니죠. 아니죠. 그죠? 예.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재단이 그 아래에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고 참된 대지와 땅에 가는 자들의 심판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하나님의 그 수가 있습니다. 자기까지 기다리라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예, 우리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 에르뎀 네. 집사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볼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질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음부로 내려가실 때 그 음부가 어디입니까? 일까요? 그렇죠. 예. 네. 천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제가 배울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먼저 대답하시는 게 음부가 어디 있나를 하는 건가요? 천국이 어디 있는가? 아니, 음부가 어디 있나가 아니고 네. 음부에 내려갔다고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예. 지금 에덤 집사님의 그 네. 질문을 제가 답하는 겁니다. 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예. 이 말을 사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3장 몇 절이요? 3장 네. 18절에서 네. 20절까지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네?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20절을 보면은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입니다. 두 번 죽은 거 아닙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불의한 자 곧 우리를 그쵸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말이죠. 19절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전절입니다. 제가 보세요. 저가 또한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이 옥을 갖다가 다른 보혈서에는 지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요? 제가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프리즌으로 저는 프리즌. 번역이 돼 있는데. 킹 제임스는 프리즈너가 있어요. 프리즌으로요? 감옥. 감옥. 네. 자, 보세요. 그때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천국과 지옥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렇죠? 네. 천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고, 지옥은 불택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고 나서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은이라고 되었습니다. 누구 있는 자들이요? 방주 때 심판받은 모든 그치. 백성. 음. 땅에 있던 모든 자들. 그러니까 저가 단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는 그 방주 때 심판을 받은 세상의 모든 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건데. 아니 그걸 지금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지금 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수님이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 이걸 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 그랬는데 그들이라고 썼어요. 20절 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죠? 전에 노아의 날 방열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아의 방주 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불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근데 만약 그게 지옥에 내려갔다면은 뭐야? 창세기부터 뭐라고?
지금까지 뭐라고 예수님 갈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모든 죽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네네. 근데 특별히 뭐라고 노아의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노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말씀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습니다. 음. 다시 말하면은 노아의 방주 예보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처럼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어. 스페셜 섹션에 가셨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 시대에 바로 불순종하던 자들로 해석을 해야지 지옥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한돼 있어요 사람들이요. 노아의 방주 때 사람이라고. 그들은 그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게 그 음부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그 옥이라는 음부는 성경에서 음부는 꼭 지옥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갔다가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탄의 역사가 강한 곳,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 그러다 지옥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상이 다릅니다. 어. 근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 동안에 불순종하던 자들입니다. 몇 명만 구원받았죠? 8명. 8명. 8명 구원받았는데, 자 보세요. 8명만 표현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됐는데, 그때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쪽에 불순종이 된 자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때 노아의 방주 때 불순종하던 자들은 심판을 지옥, 받았지.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아니, 심판을 받았다고 써있어 정확하게는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좀, 받은 게 지옥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건데 지금 이게 그동안 프리즌에 근데 있었다는 의도가 된 거잖아요.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나머지는 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뭡니까?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에게도 복음이 증가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되게 헷갈려. 지금 갑자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몇 절이요?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섭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5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중요한 것은 노아 방주 때에 바로 뭡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습니다. 오직이란 말을 썼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그때에 복음이 전파됐다 안 됐다. 했다. 그때의 상황은 뭐였습니까? 노아 때 그때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 There's no righteous person.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이 나왔어요. 오직. 그러나 노아는 하면서 창세기 6장.
여보세요? 음,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어디요? 26절에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 그때 상황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노아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뭐랍니까?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옥과 같은 세상에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 간 모든 사람을 봐야 되는데 특별히 노아의 때 불순종하던 자들을 기록한 것은 그때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를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뭡니까? 지옥과 같은 곳이었죠. 그럼 제가 조금 이거를 약간 이렇게 상상력을 좀 넣어갖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볼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난 일이기 때문에 그 후에 있는 일, 시간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모든 것을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시기는 그 역사적으로는 그때지만 그 돌아가신 그 3일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시간과 공간을 가신 거서 복음을 전한 그게 그렇게 들려요, 저는. 예수님의 권세는요, 예, 어디든지 그 능력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해야지만 이게 지옥에도 갈 이해가 수 돼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도 갈 수 그게 있냐면 지옥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지옥에도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 때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공간과 시간을 봤을 때는 이게 일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후에 한참 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저희의 이제 이성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그 3일 동안에 그 공간과 시간과 초월해서 역사를 거꾸로 가셔도 그 장소에 갔다가도 오실 수 있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지옥을 다스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고 만왕의 왕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지옥에는 뭐라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노아의 방주 때를 바로 지옥의 때야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에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 땅에 불순종하던 자들이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노아의 방주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했다. 이렇게 돼야지 죽으신 뒤에 거기 지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 때라고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죽기 전까지 그 모든 죽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왜 노아의 방주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한 게 왜 노아의 방주만 노아의 방주 때 세상의 모든 음. 사람들이 복음을 그때는 못 들어서 그런 건가요? 노아가 그냥 방주를 만든다는 그 지역적으로만 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요. 조금, 노아도 증거하고 에녹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계속해서. 예, 다 증거했는데 안 믿었던 사람들을, 그래서 불순종하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8명만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나머지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네. 어. 그 지옥 같은 세상,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노아의 저는, 방주 때 불순종하던 자로 있잖아요. 근데 굳이,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거는 자, 이해가 여기까지만 됐는데요. 합니다. 네, 네, 그거 이해가 여기까지. 됐는데 굳이 다시 네. 거기까지 갔다는 건 이해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간 게 아니라 그 당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생각 그렇게 왜냐면은 yeah, the only way to make sense is that he didn't go to the hell after the fact. 그 시기에 갔다는 데만 말이 돼. 안 그러면은 it kind of everything breaks apart. 그걸 그렇게 he went back to that time. I think. 그렇게 하면 자, 되는데. 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천사 중에 생각을 하나로. 하면 안 되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냐 그 말이에요. 네, 저는 직접 말씀에서 봤다고 자, 믿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보겠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찾습니까? 네. 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어때요? 20년. 아브라함은 예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럼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자, 18장에 보면은 세 분이 와요. 세 분이. 네네. 그때 뭐라고? 여호와 그다음에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와셨다는 얘기가. 음, 네. 창세기 18장 1절에서 먼저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죽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뻐러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세 사람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자, 그럼 여호와하고 그다음에 두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요. 음흠,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음흠. 그건 누구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은. 자,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예? 예, 읽으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는 존귀한 영혼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롤드라고 써 있어서 영어로는 아, 로드 주인이에요. 근데 밑에 또 나와요. 18장, 창세기 18장 네네. 16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보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눠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네네. 여호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공도를 행하려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여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죽으신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의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래오니라.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라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시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오니나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라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명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으나 네, 죽지 않았어요. 그럼 누굽니까,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어. 하나님의 현현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자,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모세, 모세는 자, 여호와의 앞모습 못 보고 뒷모습 봤다는 게 예수님이신가요? 모세는 믿었는가 안 믿는가 봅시다. 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는 뭡니까?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험보다 높게. 모세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더라도 노아 때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현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음, 그때의 상황은 바로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를 특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네, 저희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지금 옆으로 잠깐 빠졌는데, 죄란 무엇인가? 1번, 죄는 불법. 아니요. 네? 다시 이제, 돌아가지 않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 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음,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갔고, 그다음에 제단 아래에 있어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뭡니까? 불신자나 택자나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부활을 시키고, 그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상급이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 볼까요? 음. 지금 저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죽은 사람들 어디 있나요? 거기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으로 간 예, 거거든요. 지금 예. 다시 그래서 천국과 돌아가서, 지옥에 대해서 네, 다시 과목이 따로 있지만은 잠깐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다시 천국은 어딘, 퀘션이 어떻게 돼요? 예. 천국은 어디 있을까? 네. 어. 우리 천국은 지옥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지구 어떤 사람은 지구 아래 땅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음, 지옥이요. 지옥은 땅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 아래는 자 이제 천국을 배우기 전에 땅 아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 땅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날 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네. 아멘. 자, 무적행. 땅 아래는 무적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적행 속에 뭐가 산다고요? 황충? 황충입니다. 황충. 근데 그 황충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황충이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머리에는 금물류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말과 같고 그 머리에는 금물관을 썼고 그 얼굴은 뭐라고?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게 말에다가 그 머리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털이 있는데 누구 머리털 같다? 여자의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과 같이 길입니다. 그리고 이빨이 있는데 누구? 사자, 사자 이빨 같고 그 다음에 천륜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들이 있습니다. 날개들이 있어요. 말이 날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개.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다음에 꼬리가 있어요.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뭡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5달 동안 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뭘 가냐면 몬스터라고 해야 합니다. 그쵸. 괴물입니다. 괴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세요. 7년 대환란에 쓰기 위해서. 특별히 7년 대환란에 쓰기 위해서. 우리 그 지구 속에는 무적행이 있고 그 무적행 속에는 황충들을 지금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지옥, 어떤 목사님들은 그 지구 속에 무덤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아니,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성교사님 이런 내용들을 이제 특히 계시록은 뭐라 그러죠? 그 패러블? 패러블 뭐라 그러지? 한번 좀 약간 뭐라 이유, 그러지? 이 모양 그대로 이게 있는 거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 상징적인 것인가요? 상징적인 전부 다 이제 그 뭡니까? 뭐라 그러나?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패러블, 비유 같은 거. 비유인데 예. 비유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아, 비유인데도. 예. 오케이. 어떤 것은 상당히 비유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예. 이런 것들은 곧바로 비유가 바로 나타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비유 중에서도.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천국이 어디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찾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7절까지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아멘. 여기 사단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뒤에 배울 거지만은, 오늘 배우는 다음 주에 배울 거지만은, 여기서 보니까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들 때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했고, 또 뭡니까?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창조 사역 자체가 그에게 교만함이 돼가지고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에 그를 갖다가 뭡니까? 지키라고 보냈는데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 사탄 그 천사장이거든. 천사장 중에 하나인데 그 귀신들과 함께 하늘로 북쪽으로 올라갈 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북쪽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하늘 무별 위에라고 했습니다.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요, 북쪽을 특별히 말할 때에 욥기서에는 북쪽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늘에 별이 없는 것이 없죠. 우리가 보는 것은 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보면은 진짜로 이제 과학자 전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하면은 별이 없는 데가 없이 다 있는데 딱 한 군데만 공간이 있습니다. 별이 전혀 없는 데가 있어요. 하늘에서. 그걸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욥기서입니다. 아이고, 그걸 뭡니까? 천체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욥기서요? 욥기서 26장 7절입니다. 욥기서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예. 자, 보세요. 북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허공에 펴셨다. 거기에는 정말로 전체 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이 보면 별이 하나도 없이 한 공간이 쭉 하늘로 뻗어 있습니다. 북쪽이에요. 근데 그 북쪽을 통해서 하늘로 이 사단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별 위라고 했습니다. 모든 별 위에라고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바로 북쪽 위에 있다.
엄청난 큰 거, 그거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제단이 있고 또 하나님 준비하신 예루살렘 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북쪽이라는 게 그 북극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북극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요. 이렇게. 예. 북쪽을 이야기하는 북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록된 것이니까 뭐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또 배웁니다. 우리가 또 배운 것은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라든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다른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잠깐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배우려면 꼭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천국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옥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도록 큰 공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 그 지구는 여 밑에 있고 음, 그래서 북극으로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다음에 죽으면 또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또 천국에서 재단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 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는 자를 다 부활시켜가지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벌써 천국 지옥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9시 갔어요. 20분이 됐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어, 다음에 질문요. 제목, 질문 적으세요. 네. 다음 주에 올까요? 음. 네. 네. 죄의 어, 근원은, 죄의 근원은 누구부터 시작됐을까요? 아까 잠깐 하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담. 그것은 죄가 언제부터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오케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담 이전에 네, 바로 사단이 하나님을 네, 대적해서 범죄를 네, 하게 된 겁니다. 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내려와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하도록 했는데 에덴 동산을 떠나가지고 범죄를 한 거죠. 네, 에덴 동산 지키라고 보냈는데 떠나서 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에 내려와가지고 누굽니까? 제일 먼저 하와와 아담을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네,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죄가 가득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만 이야기하면 돼요. 네, 질문하면. 아담과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죄가 가득 차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만들었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 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네,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많은 꾀를 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걸 먼저 이제 사탄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사탄과 아담과의 관계, 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정해주시고 이 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수에 100배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제자를 많이 삼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질문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질문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